하이레벨 교리문답 제48줄 제123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찬송 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어쩌면 즐거운 나의 집이란 제목을 가진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9세기 미국의 가곡인 홈 스위트 홈이란 노래를 번안한 이 노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초대를 받고 아름다운 장소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자신의 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한 19세기에 특정한 미국인만 품을 수 있는 감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신의 집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제일이다와 같은 수건은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째서 우리는 우리의 집을 편안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곳에서 여러분은 안전을 느끼고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집이 단순히 익숙하거나 우리가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장소가 나의 통제 안에 있고 나를 위해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휴양지를 가고 멋진 풍경을 가진 야외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휴식과 즐거움이 영원할 수 없으면 결국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사정으로 인해 내가 방해를 받거나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는 청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른 청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간구 역시 성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중얼거리며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임할 약속된 아버지의 나라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땅의 나의 집에서조차 누릴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온과 즐거움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첫 번째 청원과 함께 두 번째 청원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며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고백과 청원의 의미를 전하는 교리문답 제48주일을 저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포도원 비유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성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바라고 구해야 할 나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면서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라인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나라, 두 번째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 온전히 주어질 나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간구가 담고 있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미 고백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그 자체는 너무도 온전하며 어떤 결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는 이 땅의 자녀들의 바람은 아버지의 이름의 부족한 무언가를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놓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이미 그분의 너무나 거룩한 이름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에 그 이름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 없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을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와 같은 소망 그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길 우리는 이 첫 번째 청원에서 함께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를 신자가 멈추지 않고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그와 같은 아버지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움, 그분의 자비와 진리는 내가 세상을 열심히 탐구하거나 내 안의 자아를 살핀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기르시는 믿음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의 돌보심이 없이는 이 땅의 자녀들은 어찌나 어리석은지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조차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기도하며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이 진리를 그분의 자녀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매주일 전해지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 안에서 알려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경험으로 자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사무엘하 6장에 나온 다윗의 여정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계를 가져올 생각이 들떠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분의 법궤를 시온으로 옮기기 위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겠다는 생각이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분의 자비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잊지 않도록 하셨고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 법궤를 다시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다윗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정한 거룩함, 온전히 공의로우시며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분을 바르게 알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바르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경외와 감사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힘을 다해 춤출 수 있었던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위치를 떠나 함께 전심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하늘아버지의 거룩함, 온전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받고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늘아버지의 거룩함을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를 지독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마주한 멸시와 조롱까지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전 왕이었던 사울의 딸이자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다윗의 아내인 미갈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경멸하며 모욕했고 그와 같은 불신자들의 신자를 향한 조소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 수 있다는 말처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부모 앞에서 춤을 추고 재롱을 부리는 것이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높임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결코 멈춰선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전 생활에 걸쳐 멈추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서 첫 번째 청원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은 첫 번째 청원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앞선 청원이 그랬듯 이 청원 또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성도는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돌이켜서 작년 혹은 재작년 혹은 그 이전에 들었던 제48주일의 설교를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이 간구에 나오는 나라라는 표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한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현대의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 일반 상식으로는 극소수의 독재 국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나라는 실제로든 아니면 최소한 명목상으로든 그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왕국입니다. 그것도 신하의 권력들이 왕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으로 온전히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청원을 통해 기도하는 것은 내 뜻대로 뭐든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증거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땅은 지금 아버지의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섭리를 통해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군주가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반발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폐악적인 모습을 보이는 죄인들이 넘쳐난다는 것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엄하신 주권자께서는 그들을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내버려 두심으로 죄와 비참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과자하는지를 온 세상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공의의 온전함을 보이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세상에서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둠이 이 땅을 뒤덮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아버지의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지금의 현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는 이 땅의 현실에 적당히 만족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현실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창조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분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야말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면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리석다 말하고 무지하다고 비판하며 세상 살 줄도 모른다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식이나 교회의 질서까지도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이 사회의 풍조에 맞지 않는다면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마치 왕의 나라에 살면서도 그의 다스림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그의 돌봄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불신자들에게서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고 자칭하는 이들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룻기야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 시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애초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인지를 잊어버렸고 누구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도 망각했으며 누구의 은혜로 세워졌는지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 영광을 찾기에 바빴고 하나님께 감사한 대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픈 모습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때야 합니까? 앞선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함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그때가 한시라도 속히 찾아오길 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멀쩡한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집을 점거하고 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도들을 바라보는 주인의 아들, 주인의 딸이 가질 마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름답게 가꾼 정원을 짓밟고 깔끔하게 정리한 가구들을 넘어뜨리며 소중히 하던 장식들을 박살내는 폭도를 마주한다면 그 주인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림으로써 너희를 부모의 족쇄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부모의 사랑, 부모의 돌봄을 모르는 극도로 어리석은 몇몇 자녀들이나 이해 함께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아버지의 거룩함을 알고 있는 이 땅의 자녀들은 무지한 폭도와 같은 이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것에 어떤 미사욕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이 온전히 빛날 죄인들이 자신들의 패역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종들이 포도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전함으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인 양 행패를 부리는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고 그분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어리석고 죄악된 이들의 행포, 심지어 그분의 상속자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악을 행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신실한 종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악한 자들이 징벌받기를 소망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고도 주님을 붙잡으려 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고 자신의 공로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날의 모든 패역한 무리들이 무너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뜻이 세상에 밝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리문답 제123문답의 마지막에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라는 말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분께서 이미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거룩함, 온 세상을 채우도록 빛나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구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타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바람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교회를 공격하고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은 자신들의 행동은 나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들도 우리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언제 오겠냐고 조롱할 뿐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즐겁게 살아가자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사회를 바꿀 것이니 자신들만 믿으라고 장담하고, 때로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선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신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은 그분의 때 임할 아버지의 나라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만이 모든 성도의 진실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앞서 우리가 고백하고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된 그분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심지어 마귀와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나라를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출 것이며 모든 이들이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성도의 하늘 아버지시기에 신자는 그 나라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까지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성도의 영원한 기쁨이 온전히 주어질 나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알고 있기에 그 거룩함이 온 세상 모든 것에서 부인할 수 없게 밝혀질 그분의 나라를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본질적으로 나와 무관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는 누군가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것처럼 이 땅에 임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도 즐거움과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기에 그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기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선 포도원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 그리고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신실한 다른 종들, 주인의 명에 따라 악한 농부들에게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던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일부는 구타당하고 일부는 돌에 맞아 다쳤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린 상처를 다스리던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의 아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잔악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목도한 종들,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존중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한시라도 주인이 빨리 돌아와서 이 비참을 끝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없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죽였을 뿐 아니라 포도원을 마음대로 망치고 끝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인 이들을 향한 공의가 집행되길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찾아올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종들은 하루하루 손을 꼽으며 그날이 찾아오길 갈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실한 종들, 눈앞에 펼쳐지는 비참 가운데서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악한 농부와 손을 잡지 않는, 그리고 주인의 공의가 이루어질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죄와 비참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음에 슬퍼합니다.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압제하고 교회를 공격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기에 분개합니다. 심지어 선한 신자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분을 죽이기까지 한 어둠의 세력의 만행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들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찾아올 때 하늘 아버지의 공의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향해 집행될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자비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질 것이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찾아온다는 것은 공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고 위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도한 악인들에 의해 죽었던 주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날이 그 모든 죄인을 향한 심판이 임할 그리스도의 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날이란 진리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비밀, 악인들이 믿지 않고 외면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분의 종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날에 베풀어질 자비를 확신하며 위로를 받고 그 날에 임할 공의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종들에 불과한 이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인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비천한 종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 약속된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성취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은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세력도 남아있지 못할 것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없고 그분의 자녀들을 유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악한 계략과 음모가 파괴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공의에 따른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어미로운 심판을 어둠의 자식들은 영원히 받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교회는 그 완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그분의 나라에 함께 모여 아버지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모든 뜻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향했던 모든 공격과 압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세상 만물을 움직이심으로 뜻하신 때와 정하신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보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날,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약속들입니다. 동시에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온전하게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심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며 그날에 가득한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함,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저 비참으로만 가득하고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임할 것이 확실하게 약속되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확고하게 선포된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온전한 승리의 기쁨,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것이기에 신자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땅에 거류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소명이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라야 할 소망입니다. 이 부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에 담긴 은혜를 받으며 이 기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두 번째 청혼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구는 앞선 첫 번째 청혼과 연관된 것으로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아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 그 거룩함을 온 세상에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청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 나를 위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평안, 그곳에서 내가 누릴 기쁨, 그리고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온전한 영광,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고통과 슬픔도 존재하지 않을 아버지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이상 공의를 위해 울부짖을 필요도 없으며 자비를 간구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많은 것들의 허망함을 알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나를 위한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이미 예비되었음을 알고 있으며 이 땅에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나라에 자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어떤 필요도 존재하지 않도록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길 우리는 올 한 해에도 함께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